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에서 내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이다 라는 아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볼게요. 요새 제가 한동안 지난 12월 달에 한국 사학을 갔다 오고 나서 한동안 쉬었던 걸 다시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걷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었어가지고 걸으면서 제가 많이 체중도 빼고 그리고 몸을 잘 조절했었는데 그만 12월 달에 한국을 갔다 오면서 그 사역이 길어지고 또 갔다 와서 또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제가 좀 이렇게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제 주위에 어떤 분이 무지하게 걷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으로 무지하게 걷진 못하지만 좀 걷는 것들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걷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냐면 지난주에는 저와 함께 걷기 위해 어떤 분이 또 먼 데서 방문까지 하셔서 같이 걸어주신 분도 계세요.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걷는 겁니다. 산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을 거느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영이시니까 방법은 좀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걷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었고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었고요. 바닷속도 걸어봤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 걷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하이라이트가 제가 생각에 오늘 말씀의 본문인 베드로가 바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땅 위로 걷는 건 다 걸 수 있지만 무리를 걷는 건 정말 희한한 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도하시고 나눠주셔서 5,000명이 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 12광주리에 그것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건이 있고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바로 그날 저녁에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와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를 보고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이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제자들 중엔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어린이 설교 시간에 봤던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officially professional fisherman이었는데 어부였는데 그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가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해도 그 배 안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떠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풍랑이 자기보다 세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어찌할 수 없어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저쪽에서 밤 사경에 쫙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한밤중에 깜깜하죠. 무섭죠. 바람 불죠. 폭풍 치죠. 풍랑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기서부터 걸어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뜻 주님이 오십니다. 나의 기도 응답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은요 그를 누구로 봤냐면 유령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더 무서워 죽겠는데 저기서 누가 나타나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막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막 혼자서 이렇게 드리는데 무서워요 조금. 막 무서워서 이렇게 혼자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려고 느닷없이 조용히 와가지고 등에다 손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으아!
소리 지르면서 막 나가 자빠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이 막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 손을 딱 댔더니 주님, 이런 분은 정말 신앙 있으신 분이겠죠? 예,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걸 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는 걸 보더니 뭐라 하냐면 즉시 말씀하셨다고 27절에 나왔는데, 즉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뜻하지 못하는 풍랑 속에 무엇을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 그분이 주님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우리가 조금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그걸 조금만 발견한다면 그분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역시 베드로가 나서죠. 예, 우리의 베드로, 실망시키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이 드라마에 베드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드라마가 다큐멘터리가 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 나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행이다, 주님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베드로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기가 막힌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런 말을 던졌는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지만요, 제가 닮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 GD를 너무 좋아하던 어떤 형제가요, 옷을 GD처럼 입고 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청년을 보니까 그분은 모습이 GD 같지 않고 지지 같더라고요. 예, 잘 안 어울린다는 뜻이었어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으면 그럴 수 있죠. 제가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저의 멘토 되신 인도의 지구보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영성을 보며 제가 늘 쫓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거 안 돼요. 저게도 적어주시면 안 돼요. 저 능력 제게 허락하시면 안 돼요. 아마 베드로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나름대로 조금 전에 있었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막 이러면서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기서 멋지게요, 반대편에서 미리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멋지게 걸어오시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거 되게 멋진 생각이잖아요. 나도 주님처럼 뭔가를 본 거죠. 주님이 저기서 걸어온다는 건 여러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뭘 본 거냐면 우리가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무료한 상황이고 삶의 의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시면서 내가 주님이란 말씀 때문에 아하 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보게 되는데, 이제 안전하구나, 이제 살 수 있구나, 이제 내 인생에 평안함이 올 수 있겠구나, 이제 내 인생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이 오는데,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처럼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베드로의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난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고, 또 베드로는요 무엇을 대표하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주님처럼 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 여기까지 되게 멋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또 잊었구나, 넌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셨죠. 예, 지금 제가 이거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 프레디 양반데 안 웃기신가 봐요. 굉장히 저거 하신데, 예,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말로는 두 글자인데 영어로는 한 글자예요. 우리말로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시냐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영어에 뭐라는 줄 아세요? co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브리티시 액센트로 come 이러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그래 제발 좀 와라는 초청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안증뱅이가 앉아있다가요, 소경이 앉아있다가요, 그의 인생은 한 번도 앞을 볼 수 없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멈추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 있었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었대요. 여리고는 어디죠? 여리고는 어디냐? 사마리아. 그쵸? 여리고에 있을 때, 그건 어디냐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들을 고쳐주기 위함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불러서 그 고침을 입고요, 어떤 사람은 불러서 고침을 입었다는 게 뭐죠? 베드로처럼 주님 나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이 초청하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고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베드로에게 와라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주님이 오늘 무리로 걸어오셨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 아기라는 비전을,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이라는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주님이 오셨던 이유, come!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축복을 해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했어요. 오늘 어쩌면 그런 기도할 줄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더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케이 come 이랬는데 그러려면 내가 아까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처럼 뭐가 나오죠? 그가 했던 방해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내게 익숙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도 있어요. 그간은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소행을 하면서 주일날에 이렇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이렇고 우리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시소행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come이라는 거야. come. 왜? 내가 주님처럼 살면 안 돼요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게 이 come을 들어서려면 우리는 우리가 안에 있었던 그 배로부터 한 발짝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단순하게 그 배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 없어요. 주님이 come 하시니까 오케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되죠?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 아까 제가 설교 전에 했다가 반응이 좀 쌓였는데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오용 같아요. 오용. 여러분 오용의 특성 아시죠? 단무지. 뭐죠? 단순 무식? 지랄 같은 거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A형은 뭐죠? 소세지. 왜 소세지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A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죠. 예. 한 가지 더 할까요? AB형은 뭐죠? 지지지. 왜 지지지죠? 지랄. 용서하세요. 예, 지가 세 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소심하지 않게 베드로는요 나왔다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기를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눈에는 여전히 바닷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는 여전히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처럼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나가야 돼요. 왜? 거기서 나갈 때 주님과 내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나갈 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그 배 안에 있으면서 주님 나 나가면 안 돼요. 주님 나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기의 소리지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구나 금방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조차 듣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한 발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주님의 초대를 아주 단순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진짜로 그것을 바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로 그걸 바라세요? 하나님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사업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걸 정말로 바라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 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여러분 그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좋은 직장인 줬더니 거기서 사장님이 주일날도 일하라 그러니까 눈치 보느냐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주일학교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포가 되는 거예요. 컴 했는데 그래서 나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한 발을 내딛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 들은 대로 아주 그냥 순수하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순수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실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더 많이 사랑하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바닷물이 치고 그리고 여전히 파도가 높고 여전히 무섭고 배는 흔들리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Come!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나는 순수하게 그분에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니까. 내가 자연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풍랑이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바다와의 관계를 맺었으면 파도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순히 응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한 발을 나오죠. 걔는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때문에 내뱉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순수하지만 이것이 위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워 보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는 그 말씀 믿고 왜? 괜찮을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괜찮으면 망해요 여러분. 우리 아무나 보고 괜찮아 망해요 여러분. 안 괜찮아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실상 우리 늘 정직하게 보면요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의 삶 보면 문제는 항상 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걸어오셔도요 우리는 그를 유령으로 보잖아요. 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보고 우리가 그런 폭풍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은 생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배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 배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두려움의 대상이면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기에 훨씬 더 위험해 보이고 배 안에 있는 게 훨씬 사는 것 같아도 그 배 안에서 네가 가질 수 있는 건 두려움밖에 없고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건 유령밖에 되지 않으니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그 오라라는 초청을 했다는 걸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네가 응답받고 싶다면 일단 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불편함을 위로해 주시거나 달래주시기 위한 세상의 괜찮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판단이 옳아 보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으로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풍랑 오면 여러분 한 방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안주에 있는 배로부터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서부터 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관점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배를 지었잖아요. 120년 동안. 모세도 왕궁에서 떠나야 했던 이유가 광야로 나가야 됐던 이유가 우리 주님조차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서해분의 교제를 떠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이 땅으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셨대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일들 그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배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쾌락입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왜 주님의 초청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물을 걷듯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선뜻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더욱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적정거리에서 때로는 예수가 유령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잘 버텨서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제자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에 우리는 왜 목숨 걸고 있을까요?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때로는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식과 경험 등이 배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간에 내가 생활했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제가 해왔던 목회의 방식에 제가 갇혀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이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교회가 그냥 성장할 수 있을 때라는 나만의 매뉴얼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새로운 CCC 공동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났을까?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넘어서는 그 바람바디를 내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Who needs God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 중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고방식이 고대인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인들 중에서는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보다 실은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기에 바쁜 거예요. 입력시키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것들을 하나님 것에 적용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게 됐죠?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간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다스리고 만지고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교회에서 축복은요, 잘 나가는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훈련받고 시험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배 안에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그 걸음을 통해 여러분이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요새 이거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학과 교계에 나온 자료들 전부 찾아보면서 영문이든 한문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어떤 걸 이끌어 가실까를 보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 중에 공통적인 것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세상과 달라질 거라는 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거. 그래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않다고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영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 그것이 갈급해서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라테스나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을 믿는 하나님은 거부하지만 자기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요가나 필라테스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것에 채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죠. 자, 그런데 스티븐 폴슨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어느 때냐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요, 정말로 영성 있는 교회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대형 교회냐 소형 교회냐가 아니라, 그 많은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은 무슨 일을 했냐가 아니라, 정말 저 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영성 있느냐 없느냐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의 컴퍼니들보다 시스템이 뛰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은요,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 CCC 공동체가, 우리 커넥티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영성 있는 사람들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는 그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것이 사업체이든 학교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든, 정말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구분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앉아있는 배로부터 한 걸음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상황보다 주님을 믿기에 나의 생각과 입장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음성을 내가 세심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리스크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한 발을 내들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 걱정해요. 사람들은 결론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나마 인류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그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물에 빠졌었죠. 다 쓸데없어요. 그들은 물이 뭔지도 몰라요. 무리를 걸어보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 특권을 베드로가 누렸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빠지면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왜요?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던 자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축복되고 경험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간증과 증거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축복과 좋은 소식이 흘러가기 원한다면, 정말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잉태하고 그리고 새아기를 잉태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기 원한다면 우리도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배에서 내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로 인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에서 내리는 거요, 단순한 도전과 변화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 잘 아시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술은 나중에 누룩이 점점 팽창해서 헌부대에 담으면 헌부대가 틀어집니다. 자, 보세요. 새술을 헌부대에 담아 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 동안 유지는 되지만 결국 팽창할 때 이 포대가 틀어져서 다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새 역사를 초대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부대 속에 잠깐 동안 담가되는 유지가 아니라 새 부대를 통해서 그 새술이 정말 새술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유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당신 같은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CCC 청년들 워킹 와 있고요. 지금 와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방 안에만 갇힌 것 같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그 방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이 끝나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자들의 배를 채우셨다는 거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 6장 30절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 17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 보면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내리셔가지고 배에 내리실 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던 군대 귀신을 내쫓어요. 왜? 그가 배에서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고요? 우리가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죠. 그런데 무리를 걷거나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가 붙잡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쳤느니라. 배를 잘 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배를 타고 정해진 곳까지 잘 항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려야 합니다. 배에서 내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배에서 내리면요, 나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면요, 나의 옛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모습, 새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배에서 내린 건요, 배를 탔던 이유를 내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면요, 그 배를 타게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다음 여정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바라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 항공로 열리는 건데, 항로 열리면 여러분 이제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손님 여러분, 저는 기장 이루답니다. 여러분을 모신 비행기, 예를 들어서 잘 333은 지금 멜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잊으신 분 없이 안녕히 가시면 안 돼. 안 갈 거야 이러고 앉아 계신 분 보셨어요? 끌려가죠.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막 밀리고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최종 목적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공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거길 나와서 집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호주에 온 것도, 공부를 시작한 것도, 일자리를 얻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오늘 예배도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릴 때 그 많은 제자들이 모두가 부러웠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걸은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까지 우리가 물 위에 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심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순수하게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세요. 상황이 바뀐 걸 보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come, 오라고 말씀하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갇힌 모든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다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손을 즉시 내밀어 여러분을 구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걷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응답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 사시기에 오늘 get off the boat 배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오라는 음성에 반응하기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며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잠깐만 눈을 감고 여러분들을 좀 먼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리지 못하는 배는 무슨 배입니까?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나오지 못하는 그 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합니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분을 유령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여러분 때문에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풍랑이 있는 것들만 보며 높은 파도가 보고 흔들리는 배만 보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 주님의 수준을 다른 사람의 수준으로 놓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은 그 배에서 한 걸음을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하지만 그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것을 부정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가 이 배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 무리를 걷기 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무리를 걸었던 건 오라는 말씀에 한 걸음을 내밀었던 그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빠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는 배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의 음성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파도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었기에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린 것들을 통해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럴 때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저 자신에게도 그 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저하게 합니까? 오늘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할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뭐뭐뭐야, 이 배 같은 뭐뭐뭐야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걷겠사오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잠마음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배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무엇이기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구하고 여전히 배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까? 한 걸음 빠질 수 있는 물 때문입니까? 새로운 환경 때문입니까?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익숙해졌던 내 목회의 방식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죽은 전통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전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택할 때 그 리스크를 택해야 하는 것들을 통해 그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괜찮음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내 믿음의 음성으로 한 걸음을 내볼 수 있는 그 배에서 발을 뗄 수 있는, 배에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걸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에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내어드리는 줄 믿사오니 그 삶을 통해 마지막까지 하나님 쓰시게 부끄러움 없고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마디마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마디마디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마디마디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더욱더 크게 들리며 그 음성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여기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가 나니 안심하라는 말씀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2000년 전에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새로운 일 속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아가서 이때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없는 배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향해 오신 그 주님, 난이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와 일터 위에 하나님 오시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도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풍랑의 바람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기에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나도 주님처럼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재차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단순히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배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능력,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그 능력까지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님처럼 살기 원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배들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 안에 있거나 배 밖에 물을 걷다가 빠지거나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며 이 일을 초대하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내가 했던 것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밖에 없기에 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모든 이에게 자랑이 되며 간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것을 믿기에 언젠가 그 배가 풍랑에 몰락할 때 같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잡아주시는 그 손 때문에 번쩍 들려 일으켜 주님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며 아멘.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며 낫게 아멘. 하시며 열어주시며 아멘.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CCC 공동체, 이제 우리가 그 배에서 나가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길들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아픈 사람들과 지금 직장을 찾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생명을 위해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엄마와 딸 모두를 지켜주실 때 그 가정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디마디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간증이며 세상과 구분된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분의 태초부터 있었던 교제를 떠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주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이 초청하는 이유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 속에서도 또다시 물에 빠질 수 있음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나도 주님처럼이라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내 앞에 있는 것이 여전히 풍랑과 높은 파도와 같은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나가기 위해 배를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와 있는 모든 제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또 기존에 했던 말씀들을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